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서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서부터 2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흔히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첫 세 구절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첫 세 구절을 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회개를 가리키는 비유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선입견, 그 선입견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심 원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회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회개란 세상을 향하던 그리고 세상으로 향한 그 발걸음을 완벽하게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다가오는 그 방향 전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개념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를 성경에 있는 비유로 표현해 준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가르칠 때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하게 회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무엇을 향한 것인가, 그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 세 개의 비유를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져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야 참 좋지만 아니 죄인들이 왜 여기 껴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은 오히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흉을 보고 트집을 잡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를 치는 목동이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애쓰고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매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동의 즐거움, 이것이 초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도 아주 짤막한 비유인데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고 또 뒤지고 찾다가 결국 찾아낸 뒤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서 이웃을 불러다가 작은아마 잔치를 벌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어서 세 번째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번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도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들에서 하인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집안이 잔치 분위기가 있고 소란스러워서 그 집안에서 나오는 종을 붙잡고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저렇게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니까 첫째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원망을 했죠. 아니,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들어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또 잔치를 벌이냐고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다 살아온 아들, 네게는 동생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이고 네가 잃었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넌 안 기쁘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비유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7절과 10절에서 이미 주제를 다 드러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때문에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회개가 맞는 것이지만 더 큰 것은 죄인 하나의 회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는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기쁘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쁘니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기쁜 것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핵심도 이겁니다. 너 가족 많니? 너도 가족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 도둑이 우리 집 물건 훔쳐가지고 갔다가 회개하고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죽었다가 또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지 않느냐. 얼마나 기쁘냐. 기뻐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실 질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난하고 비천하고 못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성결의 삶,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자비로 품고 돕고 하는 그런 일을 마땅히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 말씀이 본래 무슨 뜻인 것인가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할 때 비록 바리새인들이 패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옆에서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빠짐없이 출석해서 교회에 가서 장로, 권사 또 선배 집사가 시키는 대로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다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게 믿음 좋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잘 지키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상 숭배합니까? 때로는 자식을 우상 숭배합니다. 때로는 돈을 우상 숭배합니다. 때로는 자기 명예를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가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권면하기 위하여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고 세상을 더 좋게 하고 복음을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못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했더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불신자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옛날에 너는 어리석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사람이 단아하고 세심하고 너그러워지면서도 빈틈이 없다. 참 지혜롭고 총명하다. 총기가 돈다. 눈이 생생하다. 예전에는 혼자 어디를 보내면 우물가에 아이를 혼자 보낸 것처럼 불타고 있는 아궁이 옆에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더니 이제 보았더니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만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놀랍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도 읽으면서 그 책에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올바른 도구로 준비되도록 자기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에 참고 자료로 자신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회개를 설명하는 이들은 아주 피상적이고 단순하게만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뒤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것이다.
그리고 가출했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쁘게 포옹을 하고 그를 씻기고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서 그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참 좋은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와 상당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얘기할 때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 때에는 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는지, 왜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 품꾼조차도 넉넉하게 삭슬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다른 집 농장에서 품꾼들의 주는 삭에 비해서 몇 배를 더 준다.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물려받을 몫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 더러운 돼지 움막에 가서 돼지 먹이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아버지가 본래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지 품꾼을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려 마땅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거룩한 피조물.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새 하는 말로 품격이 있는 저녁, 따뜻한 저녁,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붓하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행여 품꾼이라 할지라도 하인보다도 못한 종보다도 못한 품꾼이라 할지라도 혹시 날 추우면 추위에 떠는 것은 아닌가.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픈데 그걸 어쩌지 못하고 죽 한 그릇 먹이지 못하여서 아주 비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깨가 처지고 발걸음이 무겁고 너무나도 큰 고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전에는 몰랐다가 자기가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한 말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식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리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품꾼으로서 일을 할 때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이 나라에 기대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내 옛날 둘째 아들 자리는 아직 그대로 있을 거야. 내가 가면 그 둘째 아들은 당연히 내 것이 될 거야. 욕 좀 먹으면 그만이지 뭐. 두들겨 패면 좀 몇 대 막아주면 그만이지 뭐. 설마 죽이겠어? 내가 아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나는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다. 그거를 깊이 뉘우치고 그거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아이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전에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큰 죄인이야. 나는 여기서 죽어 마땅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 내가 비로소 알겠어.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내가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더 이상 내게는 없어. 이거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자기가 그 전에 부리고 함께 일을 했던 품꾼 중에 하나로 채용이 되어서 날품파리처럼 이 농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을 하고 온 것입니다. 남은 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은 더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고 그 죽음을 대가로 나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내가 그 죄인이 무슨 신분을 획득한다, 무슨 자유를 누린다, 자녀가 되어 무슨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렸던 양은 본래 누구 겁니까? 그 본래 주인의 것이었죠. 그 주인이 목동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목동이 자기가 이끌고 돌보던 양 중에 하나인데 잃었다가 찾은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10개인데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없어진 것이라면 분명히 이 집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집 전체를 다 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뭘 찾은 겁니까? 본래 자기 거를 찾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하느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서 아버지의 재산에서 어차피 절반은 내 거니까 아버지 죽으면 그 다음엔 내 거니까 라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날려버렸을 때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야말로 왼수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재산 날린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손상시켰는가에 대해서 그가 심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된 것이죠. 품꾼처럼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일거리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품꾼이니까.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런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자기 아들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그 점을 지적해 준 겁니다. 이 세 개의 비유, 그중에 특히 이 세 번째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비유를 적용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확신하고 믿고 증거하고 말을 합니다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처신하고 있었던가?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인가? 자녀다움이란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것이 첫째 아들만큼 일을 열심히 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종만큼은 아니더라도 일 있을 때마다 불러다 쓰는 품꾼만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떤 기여를 했는가. 어떤 기여를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내 아버지의 나라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조금이라도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방울 하나라도 흘릴 수 있다면 난 흘려야 돼. 그리고 제발 이루도록 해야 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짜 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내 가족이며 내 몸이며 내 신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